할렐루야. 예, 이스라엘은요, 애굽을 탈출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죠? 인간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걷는 것, 한 12시간 걷는다. 12시간을 걷는 걸로 봤을 때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12시간을 걸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50km래요. 그러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600 비행 거리로 613km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650km예요. 그러면 12시간씩 걸어서 650km를 갔으면 며칠 걸려요? 하루에 50km씩. 그럼 보름 걸리죠. 그죠? 보름 정도 걸려요. 네. 그러니까 부지런히 갔으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에 걸쳐서 갑니다. 이스라엘은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외에 먹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되돌아가지도 않고 40년의 세월을 사막의 모래 땅에서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목적이 뭐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목적이 없었다면 그들은 중간에 뿔뿔이 흩어졌을지 모르고 40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러한 전제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할 때가 있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자신의 조력자로 삼으려고 기독교를 믿는다면 그거는 잘못 선택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조력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조력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주님의 가르침에는 주님이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자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다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된다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알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애굽을 탈출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한 것은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세상에서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소망하게 하고 결국 참 자유를 얻게 하는 종교입니다. 또한 영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원하여 기독교를 믿는다면 그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다른 것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지 세상 것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설교를 하면 무지하게 싫어해요. 무지하게 싫어요. 왜 싫어하겠어요?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원하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런 설교가. 그런데요, 저는 이것 외에 아는 것이 없어요. 저는 진리 외에 아는 것이 없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외에 아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우리가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고 사망 권세 이기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나요? 우리가 성경에 그 외에 다른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다른 것을 본 적이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제가 아는 한 성경에는 이것 외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 13절 말씀 보면요, 바울은 또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같은 믿음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13절에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서 같은 믿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답은요 15절에 있습니다. 15절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자, 왜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같이 읽자고 안 했나요? 할렐루야. 14절에 단서가 있어요. 14절. 15절이 아니라 14절.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안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같은 믿음이라는 그 같은 믿음은 뭐냐? 14절에 있어요.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같은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13절에 얘기하는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같은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같은 믿음이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은 같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같습니까? 여러분은 절대 장로교 교인이지 순복음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알죠? 왜 그러는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요, 지금 이 정도로 반복해서 얘기하면요, 예배당이 떠나갑니다. 예? 성전 지붕이 갈라져요. 예? 여러분 장로교 교인이에요. 예? 자, 바울이 얘기하는 같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믿음을 얘기하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믿는 것, 이 믿음을 공유할 때 우리는 같은 믿음의 소유자다 얘기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같은 믿음, 바울이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체면과 같은 자기 확신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바울이 말하는 같은 믿음은 같은 성령으로 비롯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한 성령이 주신 믿음,
한 성령으로 비롯된 믿음, 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자, 바울이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했다면 분명히 같지 않은 믿음도 있다는 얘기겠죠. 저는 오늘요, 여러분에게 조금 어렵고 힘든 말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믿음에 관한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고 한 성령으로 비롯된 믿음이고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을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지 않은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할까요? 믿음은 믿음인데 같지 않은 믿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성령으로 나고 한 성령으로 비롯되고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같은 믿음인데, 그렇다면 믿음은 믿음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믿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다시 얘기하면 성령으로 비롯된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비롯된 믿음과 완벽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똑같은 믿음이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쌍둥이 같은데 부모가 달라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쌍둥이 같은데 부모가 달라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완벽하게 닮았다는 거죠. 완벽하게 닮았다는 거죠. 성령으로 비롯된 믿음과 쌍둥이처럼 닮은 믿음, 이 믿음은요 바로 지적 동의에 의한 믿음입니다. 지적 동의란 자신의 이성이 납득하고 이해해서 받아들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교육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떻게 생긴 믿음일까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믿음이 아닌가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저 믿어지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했나요? 아니죠.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지적 동의의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의해 가능하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고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운 것은요, 이 지적 동의의 믿음 역시 참 믿음과 모양이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요, 봉사해요. 똑같아요. 예배와 감사 똑같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요, 말할 것도 없이 똑같습니다. 구원의 확신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의 소유자들보다 지적 동의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참 믿음과 다르게 갈라지는 것은 어디서부터냐 하면, 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지적 동의의 믿음은 신념으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신념이란 뭘 얘기해요? 자기 확신을 얘기해요. 자기 확신. 그래서요, 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실한 모습을 보이며 점차 유연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갖습니다. 반면에 지적 동의의 믿음, 그래서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 생긴 믿음은 점점 강화되어 가요. 그래서 강직하게 되죠. 마치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갖습니다. 참 믿음은요, 깨우치기 위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권면하면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받아들여요. 그래서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이웃의 또는 형제자매의 권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적 동의의 믿음은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것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동의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 동의의 믿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합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면에 지적 동의의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신앙인의 믿음을 구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내 형제 자매의 믿음을 구분하려 하지 마시고 자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판단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쭉 열거했죠. 스스로 한번 깨우쳐보는 거예요. 자, 결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면 되느냐,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참 믿음은 성령 하나님에 의한 것이므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적 동의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지적 동의의 믿음은 결국 보상 심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헌신과 봉사에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지적 동의의 믿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데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점점 무거워집니까?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저는 굳이 프로테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지적 동의의 믿음 저는 수시로 봅니다. 수시로 신앙인들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참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들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자신은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5절 4장 고린도후서 4장 오늘 본문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한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듭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회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거듭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하게 되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속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간단해요. 자기 자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음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전가시키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구약 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전가시키죠?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그 죽음에 내 죄를 전가시켜서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것, 어떻게 한다고요?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인다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감사로 인정하게 할 때,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겁니다. 이 같은 신앙 고백과 이 같은 감사를 통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겉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낡아지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듣고 보면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몇 마디의 말을 실천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까요? 왜 이 말을 전하면 듣기 싫어할까요? 왜 이 말을 전하면 돌로 치려 할까요? 제가 가끔 얘기해요. 사도행전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복음을 전해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해야 한다. 이런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두 부류의 사람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부류는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는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도 마음이 찔렸어요.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찔린 사람들과 전혀 달라요. 스데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요.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무릎 꿇고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데, 스데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이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딱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나요.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왜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복음과 왜 제사함 받아야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스데반의 복음, 다를 것이 없는데 왜 똑같이 마음이 찔렸는데 왜 한 부류는 통회하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한 부류는 이를 가르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까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의 겉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낡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참 믿음은요, 현실의 목적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참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만족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소망으로 품기 때문에 꿈꾸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현실, 넉넉하지 않죠. 이 코로나 때문에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기업은요, 말할 수 없는 수출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업은요, 말할 수 없는 경영 흑자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영업자들, 여러분 서울 시내 한번 나가보세요. 전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이제 와이셔츠가 낡아서 와이셔츠를 한 벌 맞추러 나갔는데요, 이태원의 3분의 1이 다 문을 닫았어요. 상가 한 동이 텅텅 비어 있어요. 서울 시내요, 전부 유리마다 임대 다 붙어 있습니다. 가게는요, 반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졌다는 소리예요. 중산층이 다 무너졌다는 소리예요. 예? 중산층이 다 무너져서 빈곤자가 됐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때요? 대형 교회는요, 돈이 남고 남아서 쓸 데가 없대요. 그래서 이때 땅을 사야 된다고 땅 사러 다닌답니다. 왜 대형 교회는 돈이 남아요? 성도들이 행사를 안 하니까 예산이 남아도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어때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못하니까 헌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30%가 문을 닫는답니다. 절대 녹록하지 않는 현실이죠.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참믿음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나는 쓰임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이다. 나는 절대 이 현실에 매이지 않을 것이다. 설령 나를 높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가 보장될 것이다. 이것이 참믿음의 사람들이 품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망 없는 자같이 대답하지 마시고 소망 있는 분들처럼 대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이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아니, 하고 나서도 기분 좋지 않아요? 네? 대답을 아멘 이러는 것보다 아멘 이러는 게 기분 좋지 않아요? 스스로도 하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냐? 절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나는 언제나 쓰임받을 수 있어,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쓸모있는 존재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이 현실에 매이지 않아. 그러나 설령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쓰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가 보장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또 다른 또 하나의 현실이 있어요. 5장 1절 말씀처럼 바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 영원히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현실을 하나씩 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역시 순전히 하나님이 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주시기로 작정한 은혜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전에요, 정말 우리 교회를 사모하는, 그래서 저에게 상담받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사님은요, 현실적으로는 전혀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현실적으로는 조급하고 불안하고 당장 1시간 후의 일도 눈앞이 캄캄해야 하는,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든 것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상하리만치 평안하기 시작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평안할 수가 없는데 1시간 후의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깜깜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고 캄캄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평안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뭐라고 하냐면 이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요, 그분이 고백 중에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본인이 잘 나갈 때, 그때는 주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는데 자신이 어려워지면서 자신을 우습게 보는 듯한 눈초리를 보내는 상대를 보면서 예전에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쌍해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너그럽게 생각하며 기도해 주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집사님의 삶이 소망을 품은 자의 삶이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의 그 고백을 들을 때 저에게 성령 하나님의 작은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쓰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멀지 않았구나. 이 집사님을 곧 쓰시겠구나. 이 집사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겠구나.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의 도구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참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소망이 있기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으뜸으로 세우실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적 동의의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거짓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함으로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여져서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멋진 도구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